할렐루야. 서울에서 한 5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서울에 요즘엔 가끔 다니지만 그래도 옛날 같으면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고국 소식이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귀한 강단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강단에 서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은숙 목사님 약 40년 전 부교자 생활할 때 저희 선배님으로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존경하는, 아주 말씀에 능하시고 정말 성품이 좋으신 우리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면서 따랐던 그런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시는 강단에서 설교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또 쪼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주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실까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또 피곤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 하루가 멀다시피 나 인생 잘 살아야 돼,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 저는 나름대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잘 살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잘 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들고 복음의 영향력을 세계 만방에 끼치는 적은 일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늘 다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조그만 컨디션, 조그만 자세 때문에 내가 준비한 실력이 나오지 않고 말입니다. 저조한 실력, 마지막까지 컨디션 잘 조절해서 내 인생 어떻게 좋은 효과, 좋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 먼저는 내 자아상,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내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할 인생인가 알아야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40년, 8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 어찌 보면 초라한 한 인생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때묻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산, 알아주는 사람, 과거의 영광은 다 없어지고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에게 이제 좋은 자세가 지도록 이제 4가지 의식을 심어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부 장로교를 통하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이만큼 이루셨고, 앞으로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정말 사명 감당해야 할 무궁무진한 사명이 있는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구속 역사를 또 우리 서부 장로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4가지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조 의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인 것을 먼저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사명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좌절하고 실망, 힘들어 지쳐있는 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지었고,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너를 훈련시키셨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그에게 창조의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또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죽었던 우리 영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번째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에게 말을 가르쳐 주겠다. 끝날까지, 이스라엘 구원할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의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면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항상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계속해서 동행의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명 마치시고 구원사역 마치시고 하늘로 순교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쳐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동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나 너 사랑해,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 동행의식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 창조했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 사랑해.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독생자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었어. 희생제물을 삼았어. 그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왜? 너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동행의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능의식을 심어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열등의식 속에 쩔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안 돼, 환경이 안 돼, 과거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엉망진창이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완전 지쳤어,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가능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 초라한 모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 그 제국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 200만의 그 식구들을 이끌어낸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동행하지 않느냐, 내가 함께한다, 할 수 있어. 가능의식을 심어줍니다.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모세의 생각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제가 나이를 밝힐 이유는 없지만 58년생 개띠입니다. 제가 20세 때
저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입세 전에는요, 참 힘든 삶이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북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위해서 사형제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셨어요. 시골교회 부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셔서 6남 1녀를 가지셨습니다. 제가 5째입니다. 어렸을 때 믿음 안에서 주일학교 생활 잘하면서 자라다가 아버지께서 야,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 목사 세우고 싶다, 목사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상하게 저를 서울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서울 생활하는데, 서울에 형님이 있었고 아버님이 처음에 뭐 좀 하시다가 다시 내려가셔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저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등록금을 정상적으로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등록금이 4번이었어요. 1년에 4분기로. 그래서 등록금을 못 내잖아요. 그럼 독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등교정지를 시켜요. 나중에는 그래도 학교는 나와도 출석처를 안 씁니다. 그래도 등록금 못 내면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년에 4번 등록금 내는데 1년에 한 10달은 제가 정상적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했어요. 늘 배고팠고요. 배고플 때는요, 참 서럽습니다. 물 마셨어요. 친구들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는 배고파요.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차 안에서 이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당시에 빗장사, 빗이 한 7개 세트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동대문에서 50원에 뛰어옵니다. 현찰로 사면 50원이고 의상으로 사면 60원이에요. 그러면 100원에 팝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 해본 것도 없습니다. 네 아까도 끌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소심하고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어디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바로 그렇게 사는 거야. 바로 이 믿음 가지는 거야.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지금까지도 저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부터 2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입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능동적입니다. 항상 진취적입니다. 항상 하나님 통해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제 삶이 변화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180도 달라져서 저는 그때마다 제 별명이 달라졌습니다만 중학교 교사할 때는 제 별명이 화끈이었습니다. 화끈하다. 때로는 또 전사할 때는 선생님들에게 호랑이 전도사로 소문났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 지금 30년 했습니다. 올 6월달 30주년 했습니다. 교회도 큰 성장도 하나님께서 큰 교회도 지켜 하시고요.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가능하시.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오, 내 아버지시오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이끌겠다, 내가 말하게 하겠다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도 우리 인간에게는 뇌세포가 136억 5,300만 개의 대뇌, 소뇌 세포수입니다. 뇌학자들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그 뇌 가운데서 3% 정도만 활용한다는 거예요. 3% 활용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똑똑하시고, 이렇게 정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가 아니라 5%만 활용해도, 아니 10%만 활용해도 얼마나 놀랍게 우리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안 돼, 너는 공부 못해, 너는 돈이 없어, 너는 예쁘지 않아, 너는 어때, 너는 공부, 이것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의식으로 우리가 심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 줘, 바로 내가 도와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의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아야 돼요. 내 인생 효과적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잘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자세, 그런 가능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진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가능의식,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능의식을 심어주면서 그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 사명의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교회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사명 있는 자로서 사명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돈 많은 사람, 잘생기고 여유로운 사람, 천만의 말씀이요. 일부는 부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참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깨달은 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저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나는 어떻게든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아내를 누가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 우리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명이 있어. 아이들 행복하게, 아이들 부모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심지어는 우리 가족 식구가 50명입니다. 50명. 뭐 조카들 뭐 다 해서 1년에 2번씩 우리는 어머니가 101살이신데 생존해 계십니다. 모입니다. 모이면 제가 항상 예배 인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100%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신앙을 때로는 점검도 하고 교회생활 잘 안 하면 잘하라고도 하면서 목회하는 겁니다. 가족 목회하는 겁니다. 다 잘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니까요. 아이들이, 그 자녀 자손들이 50명이 다
한 명도 삐뚤어진 자식 없이 다 잘 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사명생활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의식. 우리 모두는 적당히 살아야 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여건이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믿음이 적다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명언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명언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늘 살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왜?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받은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4대 의식, 창조의식, 동행의식, 가능의식, 사명의식, 이 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여기까지 써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여기에서 다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쓰임받을 것인가, 더 잘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인생 잘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